조선일보 A28년 정면으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낸 광고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이상은 없다. 고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승회 및 범국민대회 3월 1일 오전 11시 구국기도 2부 국민대회 3부 시가일지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6번 출구 동아연세점 앞 대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헌금 모금함 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헌금 또는 모금함 돌리다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오늘 3.1절은 99년입니다. 3.1절을 주체 3.1 독립운동을 주동하는 단체는 종교단체입니다. 당시에 전도교, 개신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대표도 있었고 33명의 선언문, 3.1 선언문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개화기 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독립운동과 이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기독교가 걸출한 인물인 이승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북한의 원침이 있었을 때 맞서 싸운 기독교인들 그리고 장군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할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깔린 이 자본주의, 적극적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이어서 민주화운동,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자유통일도 기독교적 정신, 인도주의적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위한 3.1절 한국교회 대개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 금식기도 대승회 및 범국민대회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구국과 자유통일.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평화적 적화통일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으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입니다. 평화는 수단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야당이 지적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방제 음모 이렇게 딱 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금년 6월까지 헌법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헌법 3조를 없애고 4조 등을 고치려고 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구속 도서로 간다고 되어 있다. 이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우리는 통일 정부를 가지고 탈국민이 우리 국민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된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넣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르치게 될 중고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다 빼버렸다. 6.25 당신도 빼버렸다. 빼버렸다는 것은 조금 이게 시한입니다. 시한이 이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킬 시한이. 다만 시한에 그런 게 들어가
하니까 이것은 다 빼버렸다고 이렇게 좀 직설적인 표현을 갖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작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행정안전국 자치분권 로드맵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제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며 지방분권 불법이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시군, 구, 읍면, 동 단위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자치단체에 단체 행동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것을 현역군인과 경찰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건 좀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낮은 단계의 관계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미동맹을 깨고 한중동맹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한중동맹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보복을 가하거나 우리 영토를 침범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 전 세계 우방과 함께 중국과 싸울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절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던 피의 함성이었으며 3.1절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외계의 정식기도 대선배에 모여든 전국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타오른 피와 눈물의 함성이다. 동시에 헌법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단 사이비의 비판과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면 그 사상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만세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보안법이 있지만 앞으로 이 헌법이 통과되면은 공산주의 활동을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우려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 광고문에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이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민족을 일으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 3.1 독립운동과 1948년 건국과 딱 못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기본적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와 문재인 정권 사이에 역사관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948년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승만 장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었고 6.25 침략의 위기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 봉건주의 시절 일하면 상놈이라는 악습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배워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국민의식을 바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스러운 일임을 가르쳐 세계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습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한글 성경 보급으로 문명국을 세계 제1을 문명이 없는 나라로 바꿨다. 한국 근대사는 가히 한국 교회사를 할 만큼 거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공산 세력은 이러한 한국 교회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전략 전술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난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세력들은 일어나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헌법을 준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탈원전, 전자권 환수, 경제 파탄으로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의 원천이 이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 때문임을 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빛은 어둠을 이긴다. 민족의 소망의 빛이 보고 있다. 주최 미스바 대각선 기도성회, 요사박 기도성회 주관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 및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협력기관 기독교연합단체 및 300여 애국단체.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우리 헌법적 가치가 비슷한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발전한 개인의 인권, 자유, 생명, 행복 추구권 이런 생각들이 미국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헌법에 들어간 유명한 문장,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이 문장이 그 뒤에 나라를 세울 때 다른 나라의 주로 공화국인데 공화국의 헌법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문장이 들어온 게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쭉 태워 들어간 분들은 기독교적 정신에서 출발했다. 이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일종의 순교 정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야 3.1운동, 독립운동, 방공자유운동, 그리고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목사들이 납치당하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방공자유 요소는 피로서 지키는 세력이 군인과 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련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엄격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든지 기독교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기독교의 적인 공산주의 편을 든다든지 하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보통 기독교의 행동 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의 의식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만약 그 반헌법적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종의 최후 통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국민 대통령이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위에 주권자가 있고 사실은 주권자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라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어저녁에 정말로 1분도 자질 못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해서 적화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트 피플이 저 바다로 전 세계를 향해서 태평양으로 막 보트 피플을 타고 가는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00만 명을 베트남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으면 이런 현상이 부딪혀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또 한 사람 교회가 18개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또 우리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 상황이 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못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 생각하니라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런 위급한 상태가 급격하게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각자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거기에 친척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알려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빨리 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 그분들은 다 어디로 모실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교하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행기값도 싸고 가서 안전하게 있고 그래서 필리핀을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이 지금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 리더십들에게는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준비한다. 그런데 어쩌녁에 한숨도 못 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없이 자유통일을 가는 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쟁 없이 자유통일을 갈 수 있다. 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놓고 전형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의 글을 지금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바룬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무려 자녀를 5 자녀를 제왕절개로 아주 용사이십니다. 애국자이십니다.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 기도 대성회 및 범국민대회.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 배경.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전체주의는 70여 년 만에 무너졌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무신론적 유신론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며 무신론적 유물론이다. 무신론적 유물론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한갓 파리를 죽이는 것과 같이 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없애야 하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영이 속이는 영, 살인의 영, 분리와 대적의 영이 공산주의라는 이론으로 체계화하여 북한에는 주체사상, 한국에는 민중사관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한국에는 NL, 주사파, PD, 민중, 민주, 21세기 연합, 중도로 나뉘어 학습, 조직, 투쟁의 활동 사이클을 돌리면서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국회, 청와대 등 전 영역에 확산시켜 이들이 권력을 쥐고 현재 청와대는 주사파가 56%, 조선일보 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개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연방제 음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6월까지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헌법 3조를 없애고 4조 등을 고치고자 하고 있다. 1.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헌법 3조에 의하여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의 명분을 가지고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2.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된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넣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르치게 될 중고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다 빼버렸다. 6.25 남침도 빼버렸다. 작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행정안전국 자치분권 로드맵과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제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며 지방분권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자치단체에 단체 행동권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것을 현역 군인과 경찰에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와 같이 및 권위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나라는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과 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개헌을 막아야 한다. 이유는 개헌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는 세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3.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며 민족 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한때 지구의 5분의 3이 주로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되었다. 4. 또한 헌법의 차별금지법,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을 통과시켜 이단 사이비의 비판과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시행령을 공포하여 약 70% 차지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기를 바란다. 교회 운영은
교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고 있다. 이 헌금은 기독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나머지에 헌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 나라들이 선교 헌금이 사라져 선교에 큰 타격이 오고 있다. 사단은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하여 술수를 쓰고 있다. 6. 지금 이 나라는 한미동맹을 깨고 한중동맹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안보가 지켜지고 체급빈 나라가 경제 기적을 일으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이르게 된 것은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한미동맹을 흔들므로 세계 3대 국가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를 세계 29위로 하락시켰다. 이제 남은 피치, 무디스가 평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40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부분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된다. 현재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는 한미동맹을 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우리나라는 997번의 외침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왔으며 6.25 때 통일을 할 수 있었으나 중국 때문에 통일이 좌절됐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의 빼앗은 역사를 묻고 앞으로 전략적 우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일 중국이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 보복을 가하거나 우리 영토를 침범할 때에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전 세계 우방과 함께 중국과 싸울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절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던 피의 함성이었으며 3.1절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에 모여든 전국 기독인들의 가슴에 타오른 피와 눈물의 함성이다. 7.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신장을 관통하면서 민족을 일으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48년 건국과 이승만 장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었고 6.25 침략의 위기 시 미군을 위시한 유해군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 봉건주의 시절 일하면 상놈이라는 악습을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배워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국민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업임을 가르쳐 세계 경제규모 11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습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한글 성경 보급으로 문명국을 세계 제1의 문명이 없는 나라로 바꾸었다. 한국 근현대사는 가히 한국 교회사라 할 만큼 거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공산 세력은 이러한 한국교회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의 세상에 온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전략 전술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8. 앞으로의 국가적 모든 선거는 감시단을 확실히 하여 수동개표기를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현재까지 실시한 자동 투표 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국민적인 항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동개표하여 국민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 곧 수동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회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종교분리정책. 교회는 정치, 사회 등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인 양 가르쳐왔다. 이러한 사이에 자익들은 곳곳을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능력을 변화시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온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라를 진리로 바꾸고자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세력들은 일어나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헌법을 준수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탈원전, 전자권 환수, 경제 파탄으로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의 원천이 이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 때문임을 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오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빛은 어둠을 이긴다. 민족의 소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 2018년 2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을을 마음에 다투어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탁 주셔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백성을 이루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니까 짝사랑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 이 백성을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이루하는 방법이 뭔가? 이 백성을 이루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는 방법이다. 이 마음을.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어받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엄마가 젖 먹이는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일어나자. 저는 취지의 글을 쓰면서 저는 수십 번을 읽었죠.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1000만 명에게 읽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천만 명이 읽는다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성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했어요. 그럼 견고한 진이 뭐죠? 생각의 체계, 소위 공산주의. 그 견고한 진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러면 공산주의 나빠. 그러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뭐냐? 왜 나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공산주의 실체가 뭔가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자, 공산주의의 본질이 뭐라고요?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무신론적 유물론.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무신론적 유물론. 유물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신론적 유물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이걸 물질 개념.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질이니까 슬퍼 안 해요. 인간을 죽이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10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1억을 죽여버렸어요. 모 대통령이 8,300만을 죽여버렸어요. 러시아에 가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통 물어보면 스탈린 얘기예요. 중국 가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 대통령 얘기예요. 이 살인마들인데. 왜 그렇죠? 이것이 학습 효과예요. 그 스탈린 정기를 읽으면 눈물 뚝뚝 흘리고 읽어요. 얼마나 민족주의고 얼마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밖으로는 뒤로는 저거 없애버려요. 1,000만 죽여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는 데는 살인이에요. 또 속이는요. 이 거짓이에요. 요사이 인간 중심 세상 이거 보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인간 중심 세상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보신 분들 한번 손 높이 들으십시오. 네. 곳곳에 이거 뭐죠?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이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각 도시 곳곳이야 지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용인시도 그렇고 곳곳이에요. 이것으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 이걸 부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명광고로 쓴 이유요. 집회 있다고만 써버리면 집회는 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을 고쳐내야 하니까. 회복시켜야 하니까. 악한 영을 쫓아버려야 하니까. 그래 저는 주님 이걸 1000만 명이 있게 만드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세, 종교과세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모금하면 잡혀가요. 그러면 행정자치구에게다 신청을 해야 돼요. 모금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누구나 해주진 않아요. 그냥 하면 잡아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돈 나와요? 이 광고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거 내 나라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좀 모아서 전단지 1000만 장 만들자고요.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몇만 장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읽으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 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중하게 글을 썼지만 이것은 핵폭탄이에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뭐 하겠다는 거죠? 탄핵하겠다. 분명히 탄핵을 합니다. 이런 분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연방제로 가동 놔둬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누가 있죠?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요. 대통령 머슴이에요, 머슴. 근데 지금은 국민 소용없어. 마음대로 해버려요, 지금. 그러면 탄핵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헌법이 고쳐져 버리면요, 그때는 꿈쩍도 못해요. 이걸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3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조가 우리나라의 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적 자유 기본 질서에 의한 자유 민주 기본 질서에 의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조선일보가 막 앞장서서.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이름이 무엇이죠? 조선 민주주의예요, 북한이. 북한 가서 물어보면 뭐냐?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슬쩍 민주주의를 다시 끼워 넣었어요. 그러나 교과서는 지금 앞으로 배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다 빼버렸어요. 이런 교과서로 가르쳐야 해요?
국정교과서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6.25도) 없애버렸어요. 6.25 남침이라는 말 빼버렸어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 배후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한중 동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를 우리의 통일신라 이후 997번이나 애침을 받는 민족인데 그중에 3번은 일본이 외쳐왔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하고 동맹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동맹을 중국이 지금 막 퍼져가는 것을 패권 국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그 실크로드를 독일이 지금 그거를 차단시키고 있고 또 해안으로 하는 것을 인도, 일본, 미국, 필리핀, 저쪽에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이 라인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만 빠져버렸어요. 합의를 해놓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통수를 맞으니까 분명히 정상끼리는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니까 중국에다 우리 안 한다, 빠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또 정상끼리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는다 했는데 문 대통령이 안 하겠다. 정상끼리 합의를 해놓고 안 한다. 중국에다 그렇게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는 지켜줘야 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적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자유통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고 통일해야 통일의 가치, 그것은 북한 탈북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간증을 하면요, 그들이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는 옛날 얘기고 지금 북한은 지금의 일이고, 야,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나줬는가, 이분이 메시아이다 하는 것만 전해지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통일의 가치예요, 이것이요. 통일을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탈북민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전하면요, 이 세계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통일이 영토 통일뿐만 아니라 여기 이 복음으로 통일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이 하늘에서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나라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 킹덤의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킹덤 미션 스쿨 몇 명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보낸다고요? 100만 명을. 이거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유튜브로 강의를 내보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민들이 이걸 듣게 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20만을 훈련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글로 영어를, 한글로 중국어를 오늘 공부해 보신 분들 오늘 아까 아침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너무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번에 우리 광고를 냈어요. 미션 스쿨에. 광고를 냈는데 킹덤 미션 스쿨은 광고 거기 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고 온통 한글로 영어, 한글로 중국어. 이 16주 동안에 두 나라 언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글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그러니 정말로 하면 되냐고. 된다고. 그러면 선교사가 막 터져 나와요. 이 언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되려 하니까 하나님 전쟁 없고 자유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이 부르심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이 바뀌어요. 킹덤의 나라로 바뀌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주사파들이 그래서 견디겠어요? 청와대를 킹덤의 나라로 바꿔버려요. 모든 영역을 이런 나라가 고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정해놓으시다 하더라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다 할지라도 금년이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 한국,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북한도 70주년.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통일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일을 더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 못 줍니까? 사랑이 없어 못 줍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아야 한다. 이 나라는 한번 휩쓸어야 한다. 절반 정도가 죽고 그 많은 포트 피플이 망망대해 노젓고 가다가 죽고 이런 날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이 부르심을 생각해서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자유 통일을 주십시오.
저 악한 저 김정은 정권 붕괴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좌익 정권 다 붕괴되게 하시고 킹덤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절체절명,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 나라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 이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그래서 이번에 회개해야 할 제목도 다 써놨어요. 이 배도의 죄, 신사참배의 죄, WCC와 연합했던 죄, 소위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데하고 함께 했던 죄,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가 바로 가야 해요. 그리고 자익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했지, 이런 죄를 전부 다 토해내고 그날 몇 명이 오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사탄은 이런 걸 두려워해요. 사탄이 그냥 오금도 못 펴게 해버려요. 서울을 덮어버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요. 수가 메시지예요. 수가 메시지. 경히 여기지 마세요. 온 백성 미스바로 모이라. 성경에 온 백성이 다 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를 안 보신다 그러지 않아요. 수를 보셔요. 그래서 이번에 바쁘신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1일부터 3일까지는 금식하고 3월 1일 날 집회식 금식하고 하면서 다른 날은 개인적으로 계속 금식하고 교회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4일 날 주일날이죠. 4일 날은 전국 교회와 세계 한인 교회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 또 알려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거예요. 아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이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김한식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요. 거기 회장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 이거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 다 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한 해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지금 예정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6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렇게 모이고요. 그 다음에 시별로 전국에서 시별로 계속 이런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갖고 이렇게 끌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